제47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행하는 의식 행사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라는 문구를 보면 그런 인상을 더해주고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 47편은 시편 24편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편 24편을 읽으셨고 또 묵상하셨으라고 생각되는데 24편이 이 법궤를 모시고 성전으로 행진하는 장면을 노래했다면 오늘 47편은 그 행진 끝에 법궤가 성전에 모셔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서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법궤를 처음 찾아서 돌아올 때의 그 모습과 행진을 하는 모습, 그리고 행진 끝에 법궤가 성전에 안착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편의 전체의 내용은 이 열방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격에 넘쳐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예견한 시로서 높이 들리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죠. 또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이 기도와 찬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즐겁게 찬양을 하는데 손바닥을 치고 찬송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이 손을 맞추고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겠죠. 근데 인간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손으로 하는 일을 금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토요일 날은 아랍인들이 와서 식당에서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병원이나 가면 Sabbath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안식일 날 매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 잘못 탔다가는 아주 시간 걸리고 조금 애매모호한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손으로 합니다. 손이 아니고는 여러분 인간의 일이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도 손으로 하죠.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 때 돈을 버는 것도 손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도 우리의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요, 우리는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이 어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라, 손뼉을 치는 소리뿐만 아니라 즐거운 소리로, 이건 외적인 모습과 함께 내적인 감동, 감격을 가지고서 찬송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묵상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찬양도 시편을 보면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음미하며 드려지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찬양은 함께 합창을 하는 찬양이 있고, 또 어떤 찬양은 혼자 솔로하는 찬양이 있고, 어떤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손뼉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찬양은 자제해라, 어떤 기도는 자제하라, 이건 정말 신앙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찬양은 여러분,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동, 감격, 이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올려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찬양, 예배의 찬양은 절대 형식적인 찬양이 없습니다. 누가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 순간 예배는 시작입니다. 예배에 부름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들의 찬송은 마음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송은 외적인 열정도 있고 내적인 감동의 조화를 이룬 찬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 지존하심이라는 말은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전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법궤를 다시 잃었던 것을 가져올 때 어땠습니까? 블레셋,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그 신들이 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앞에 그냥 엎드려진 채로 법궤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법궤가 이거 보통 법궤가 아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가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모든 땅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참 뭔가 달라. 뭘까?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아무개래. 그 아무개가 좋은 의미의 아무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어느 교회 다닌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품기는 어떤 향기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분 신실하구나, 대단하다, 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입 뻥끗하지도 않았습니다. 법궤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개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빨간 카페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개미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까요? 근데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개미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개미에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 수리를 할 거니까 너 잠시 비켜, 이런 얘기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개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3절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행진에서 불러진 찬양인데 이미 다윗이 왕입니다. 이미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연합하고 있는 가장 막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 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윗 왕조의 승리를 보장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4절에 기업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여기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택하시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셨던 것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막 이런 거예요. 상속권을 주심으로써 다스리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게 될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계절이 주어져서 비가 올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비를 맞습니다. 여러분 비 안 맞고 비 사이로 갈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이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면 가을에 소득을 얻는 거 이게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누구한테 주어졌을까요? 택함 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영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또 사기꾼이죠. 자기가 마음먹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민족과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야곱같이 형편없고 저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갑니다. 근데 솔직히 야곱보다 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요셉이 더 야곱보다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 왜 그런지를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고 저 사람하고 장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 그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세우셔서 그를 높입니다. 어디까지 높이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야곱의 장례식을 며칠 한 줄 아세요? 70일 동안 했어요. 야곱의 몸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관원들이 다 참석했어요. 그 정도로 이건 왕이 죽어도 그러한 존경심이나 리스펙트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올리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바닥을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다시 세우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함과 찬양함과 모든 것이 다 함께 복합해요. 은혜의 하나님은 야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함과 같이 기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 우리의 기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니, 한 번이면 됐고 두 번이면 되는데 이렇게 네 번씩이나 찬송하라. 이 뜻은 뭘까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절에서 몇 가지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것, 명령입니다. 명령. 이건 명령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서 뺏긴 하나님의 법궤를 하루 이틀 전도 아니고 오랜 시간 지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시온성으로 인도에 올릴 때 그 지성소의 법궤를 안치할 때 부르기 위하여 다윗이 지었다고 그랬고 고라 자손들로 하여금 부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되었고 3만 명의 군사가 동원이 될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When the spirit of the Lord moves i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 그 노래 아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가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손뼉 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께 감동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신나서 찬양하는데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몰랐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찬양, 당연히 찬양하는 거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그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찬송할 때 기뻐하라, 즐거이 찬양하라 할 때 영어 단어가 rejo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rejoice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spin around, 맴돌다, 빙빙 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찬양하잖아요. 즐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주위를 맴도시고 계세요. 빙빙 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기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댄스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서 내 주위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그 찬양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드려지는 첫 찬양,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도록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드려지는 찬양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마땅하고, 그분이 내 주위에서 찬양할 때마다 맴도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상상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열정과 내적인 감동이 조화를 이룬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 기도는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해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의 다스젤라드 리스파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아울러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취임식과 또 원로 장로 초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귀한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